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의 길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된다. 앞에 미련하고 뒤에 미련이 다른데 같은 단어를 써요. 그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사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뻐요? 제가 찍었어요. 이미옥 집사님 여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 모르겠죠? 이미옥 집사님 집 앞이에요. 사진을 이쁘다고 하셨는데 저기는 지금 길이잖아요. 길, 그죠? 길. 근데 저 길은 길인데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왜 위험한 길이냐면 여러분 저 길로 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유 집사님 왜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유 집사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한 것 같습니까? 유 집사님 딱지 끊으셨잖아요. 예? 왜 위험한 것 같습니까? 예? 잘 안 들렸어요? 너무 안적해서? 예. 제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이게 원래 사진입니다. 왜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는 무엇을 구별할 수 없습니까? 신호등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가 구별되나요? 파란불과 빨간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저 길을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호등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호등입니다. 파란불은 뭐예요? 이거 모르는 분 없죠? 가는 거예요. 그죠? 빨간불은 뭐예요? 서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주님이 가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 새벽에 문득 지나가다가 저길 보는데 동시에 파란불과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저 불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면 어디서 서야 하는지, 어디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야, 저 색을 구별할 줄 모르면 다시 위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심령 안에 너무 강하게 왔어요. 자,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신앙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못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앙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못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못 보면 저게 아예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죠. 가려도 어떻게 가겠어요? 사람들에게 물어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신호등은 분별하지 못하는데 길은 어때요? 길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가 아닙니다.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을 뻔했는데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못 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인정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자기가 보인 길로 우리는 과감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서야 할 때 가거나 가야 할 때 서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갈 때와 설 때, 그리고 그 길을 구별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발람입니다. 성경은 발람을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점쟁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주석은 그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몰아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두 군데서 점장이로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 선지자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베드로후서에서는 선지자로 얘기하고, 뭐 여호수아에서는 점쟁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좀 오늘 이것을 뭐 한쪽으로 몰아버리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선지자가 되고 어쩔 때는 점쟁이가 되는가,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떨 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을 때, 주가 명령하시는 대로 그가 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가고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점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발람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확실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와 선지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분별되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점쟁이가 하는 것은요, 인생을 점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세요? 도박하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신호등이 펼쳐집니다. 가고 서야 될 때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점쟁이들의 말은요, 이게 사술이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는 틀리는 적이 없어요. 왜요? 항상 틀릴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거 왜 안 됐냐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야, 그때 눈 감았잖아, 그래서 안 된 거야, 이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 사람 미래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말씀을 따라 사는 분명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불안하기 그지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점치는 인생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불안해 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인도하시는 이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선지자 발람이 될 수도 있고 점쟁이 발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얻었어요. 선지자로 칭함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는데, 그는 비극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점쟁이 발람이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따라 살면요, 분명히 신호등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길과 구별할 수 있는 신호등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점쟁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요? 뭐 혹시 점쟁이 있어요? 점쟁이 있으시면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시면, 우리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눈을 열어야 하고 바른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눈이 자꾸 멀어지냐면 그 욕심에 미련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미련이 남아요. 미련이 남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요. 자꾸 미련이 남아요. 그 미련이 그 어원이래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미련이 남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을 구원하는 최후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나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죄악의 도성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도성에 대한 여러분 그 미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갖지 말아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뒤도 쳐다보지 마. 거기에 미련 가지지 마. 그것만 약속하면,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거기에 뭐가 많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재산과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이 거기 있잖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을 벌하지 못하니까 뒤를 돌아봤다 뭐가 됐어요? 그런 것도 아세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뭐예요? 그건 몰라요? 너무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지그치 눈을 감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성경에서 레위기, 민수기, 역대하에 보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8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되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은 뭘 뜻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분의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왜 발람이 비참한 선지자가 됐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바셀리아 술링크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독일의 이 개신교 유명한 그러한 작가였는데 이 사람의 평생의 신념이 무엇이었어? 독일의 죄를 회개하느라고 여러분 개신교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녀원을 만들어서 평생에 여러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분이 평생에 자기의 신앙의 가치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게 하지 않는다였어요. 막 부모도 애들한테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짜증나요? 애 있어요? 결혼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짜증나요. 세종아, 아들아.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면, 그죠? 한 번 말할 때 들으면 제일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할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억지 쓰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련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가장 보고 싶은 선지자 상위권에 있는 레벨에 있는 분이 바로 요나입니다. 전 요나 선지자가 너무 궁금해요. 전 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덤벼들고도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요나 선지자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요나 선지자에게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1장에 들어가면 욥기에 이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말씀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전혀 반대의 길로 갔어요. 이 지도를 보면. 배까지 타고 그냥 쏠살나게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1장 15절에 가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 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여러분 요나는 죽으려고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죽고 싶어도 안 죽으면 정말 심각해져요. 나는 죽으면 끝이니까 죽어버려야지 이랬는데 안 죽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가장 약함이기도 하고 인간의 가장 큰 무능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질 않습니다.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들어가 봤어요? 물고기 뱃속에? 거기 들어가야 돼요?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뭐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요나서 2장은 온통 그 얘기예요. 요나가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어차피 회개할 거 뭐 하려가? 뭐 하려고 다시스로 가냐고. 니누에로 가야지, 니누에로. 그러면 안 가도 되냐? 그러면 다시스는 니누에로 안 가도 되냐?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세상 말로 개겨본 열매라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적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 또 배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또 큰 물고기. 그럼 또 뭐예요? 회개하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하는 말씀 앞에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변하게 하려고 뭐 합니까? 억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꾸려 버려요. 오늘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땅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 역사하니까 모든 민족들을 이기면서 지금 돌파해내면서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발락하고 발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람이 평상시도 아주 좀 이 신통방통했나 봐요. 뭐 저주하는 자는 그대로 저주를 받고 여러분 또 이게 복을 선포하는 자들 복을 받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아주 유명했던 그 발람을 사람들을 보내서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람이 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자기 집에 유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발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왜 이 사람들을 너희 집에 들여놓고 있느냐? 지금 이 뜻이에요. 왜 들여놨어?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요. 잘 아시죠? 더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주겠노라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더 많은 높은 위치에 가게 만들어 줄 것이며 여하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발락이 더 높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발람에게 보냅니다. 더 예우해 준, 더 높은 사람을 보낸 건 더 높이 예우해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시 와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발람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거늘 썩 물러가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뭐가 남았죠? 너 오늘 똑똑하세요. 뭐가 남아요? 그놈의 미련이 뭐가 보여 자꾸? 은금이 높은 권세가 자꾸 미련이 남으니까 분명히 길은 아는데 드디어 신호등이 가물가물 흐리흐리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의 미련이 남기 시작해요. 은금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안 될 줄을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뭐 해본다 그럽니까? 기도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래요. 그래, 너는 그들을 따라 가래요. 자, 이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22장 20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어떻게 하래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를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뭐 허락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러니까 막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죠? 막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자기 안지에 난장을 치우고 막 모아 고간 들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그가 가니까 어떻게 되셨다고? 진노하셔서 죽여버리겠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가란다고 진짜 가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가끔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뭐 잘못하면 뭔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 집 나가래요. 그럼 어느 날은 진짜 팬티만 입겨서 언동설 안에 집 나가래요. 나갔어요. 눈 오는 날인데.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는 거예요? 말 잘 들었다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가란다고 나간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너 집 나가! 이 자식 이거. 이러면 나는 말을 잘 들으니까 이러면서 나가면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 모아 사람들하고 가. 이게 구별돼야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응답으로 알고 가다가 하나님이 감으로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다고. 왜?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욕심에 미련이 너무나 강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발람이 막 가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진짜 이 성경에서 이 기적이 가장 행복해요. 어떤 기적이냐? 선지자 발람은 신호등을 구별 못하는데 나귀가 구별을 해.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가 잘 가다가 앞에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지를 않고 계속 옆으로 피하는 겁니다. 칼을 들고 계속 쫓아오니까 옆으로 피하니까 포도밭으로 들어가고 계속 막 쫓아오니까 이제 좁은 길목까지 갔는데 담벼락까지 온 거예요. 보통 이 나귀를 이렇게 옆으로 타는데 그러니까 막 나귀가 피하니까 발과 담장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발이 막 이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채찍질을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좁은 길목에 다다르니까 나귀가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낙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낙이만 있으면요 안전해요. 네? 여러분, 나귀가 신호등을 보고 지가 갈 때와 설 때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발람은요 열이 받으니까 지팡이로 나귀를요 3대를 때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말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이럽니다. 발람에게 갑자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놀라지도 않아요.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모든 것은 자기 입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불순종한 낙이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야.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금 발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는 자기가 알게 모르게 토설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래요.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양 많은 그 부자가 그 양 새끼 뺏어다가 잔치를 해먹었다 손님 왔다고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삽니다 그랬더니 그런 놈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죽여버려야 된대요. 그런 나쁜 놈은. 그 나쁜 놈이 누구예요? 나단이 그러냐? 바로 당신이 그 자인. 여러분 다윗도 잠시 신호등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을 때 그는 신호등을 켭니다. 눈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흘러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낫지요. 여러분 나귀가 막 말하는데 거기 말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귀가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나를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또 발람이 그래. 없었다.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데요. 앞에 누가 있어요? 칼을 든 천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좋았다면 모학 갈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나귀 데리고 서커스 따라하면 돼요. 말하는 나귀에다가 숫자도 셀 줄 알아. 왜 3번 때렸냐? 나귀가 숫자 세고 말하는데 이거 야 서커스 따라하면 돼요. 나귀 데리고. 뭐 하려고 무슨 은금을 벌러 모학까지 가. 예? 엄청난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신호등 구별하지. 말하지. 숫자 세지. 부자 돼요. 예, 부자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에요. 미련이나마 욕심이 생기면 신호등이 흐리흐리해져. 처음에는 선명하게 보이던 그 길이 점점 희미해져서 길은 길인데 아까 우리 사진 본 것처럼 도대체 저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가야 되는 신호인지 서야 되는 신호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래요.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륙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칼에 그때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점쟁이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점술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언어예요. 점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대요. 이스라엘 편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선지자가 됐어요. 점쟁이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호등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의 미련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는 점쟁이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선지자 될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그가 뒤에 가면 예언도 하거든요. 저녁에 얘기할 얘기지만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점쟁이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평상시엔 아무 문제 없던 일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귀가 아무 문제 없다 갑자기 이상해졌잖아요. 예. 그때 계속 진행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무언가 계속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눈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의 미련은요, 스스로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의 미련을 주님,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욕심의 미련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길이 보이니까. 내가 말씀의 길을 알고 있는 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눈이 멀어서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네가 열심히 해서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에 걸어가는 훈련.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훈련이 뭐예요? 그 기둥에 가다 서면 같이 서고, 그 기둥이 가면 잠자다가도 그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자다가도.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애들을 낳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부흥해요, 광야에서. 막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훈련 시키셨어요. 가다 서다 하는 거, 신호등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도 뭐 목회 이제 막 이 정도 되니까 막 예전에는 막 사역 사명 막 그죠, 막 주여 막 내가 막 많은 사람들을 어쩌고 저쩌고 막 교회를 세우고 뭐 어쩌고. 그거 아닌 거 알았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의 삶에. 교회는 원래 다 하나님이 세우고 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괜히 내가 왜 그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는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따라가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따라가는 가운데 요당이 갈라지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 앞에 뭐 벗으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신발 의미가 뭐예요? 내 인생 살아온 그동안의 발걸음 나예요. 나 자체. 근데 그거 버리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예요? 그게 신발이에요. 내가 평생에 지금 거기에서 익숙하고 거기에서 내 터전이 잡고 평생을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떠나래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쓰일 종들을 부르실 때마다 아주 참 결단하기 힘든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란 말이에요? 나 여기밖에 안 살아봤는데. 제가 왜 여기다가 개척했어요? 왜 여기다가? 딴 데 안 살아봤어. 무서워, 딴 데 괜히. 낯설어. 근데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낯설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부를 때마다 그동안 잘 걸어왔던 신발들 다 벗겼습니다. 그 신발 고집했던 사람들만 죽어요. 사울왕은 끝까지 뭐 고집해요? 자기 신발 고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욕심의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김장한 목사님 책에 나오는 글인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중국 구두쇠 이야기인데요. 중국 구두쇠가 사기로 돈을 벌었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옛날엔 좀 그런 형벌이 있었나 봐요. 첫째는 뭐냐면 금 3,000냥을 내는 거예요. 둘째는 태장 100대. 셋째는 마늘 50쪽 먹는 거예요. 웃겨요. 자, 뭐 선택하겠어요? 마늘 50쪽, 태장 100대, 금 3,000냥. 뭐? 그래, 너는 현명해요. 마늘 50쪽이죠? 예. 이 사람도 그거 선택해요. 그래서 마늘을 막 먹는데 20쪽을 먹으니까 속에서 죽을 정도로 위경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50개 먹으면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택했어요. 뭐 선택했을 것 같아요? 태장 100대를 선택합니다. 39대 맞았더니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금 3,000냥을 냈대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그거 내고 다 오지. 왜 그 고통 다 받고 나오냐? 뭐 알면 그러겠습니까?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호등을 주셨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신호등입니다. 말씀이라는 신호등은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는데 그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점쟁이들의 점과 달라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점쟁이의 말에 제 인생을 걸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점쟁이 말은 도전하는, 그거는 모험하는 길이에요. 모험하는 길.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길을 억지로 응답받아 가다가 또 한 번 기회를 얻어 생명을 얻었지만 종국에는 점쟁이 발람으로 성경은 그를 마무리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각인의 심령에 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인의 사람의 마음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기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버지 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책임진다고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된 적도 없고, 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래갖고 뭐 우리 인생이,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돌보셨으면 이렇게 못 살았어요. 다 하나님 살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셨다고요. 뭐 동의 안 합니까? 동의하시죠? 예. 고생했던 것도, 아팠던 것도, 괴로웠던 것도 사실은 다 누가 인도해 왔던 거예요. 하네, 그때 안 아팠어 봐 여기 왔겠어? 그때 거기 그 안 망했어 봐 여기 왔겠냐고. 아니에요? 지극히 동의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십시오. 나는 그냥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다. 말씀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사세요. 까짓거 뭐 점장이 말 듣고 가는 인생보단 낫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 하나님 말씀의 길, 선지자의 길, 그 은혜의 길, 그리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